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지만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연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나셨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에 굴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이사라로 가시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뜻까지 원하지 않은 일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떡의 문제는 작은 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십니다. 그런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오늘 본문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고작 12, 3분 안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문단을 구분한다면 19절까지 내용을 오늘 다 다루어야 하지만 부득이 짧게 끊어서 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2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구절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와는 또 다른 가이사랴를 말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북방 약 40km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해발 약 345m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이 마을은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서 확장되었고 그는 로마 황제의 한심이 사서 분봉왕이 아니라 정식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황제에게 아부하여 환심을 사려고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덧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황제의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으로서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물어 이르시되 헬라어로 에로타인데 이 단어는 행위의 시작을 가리키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공생애를 중간 결산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 사건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앞에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훈련시키실 필요를 느끼시고 제자들로서 핵심적인 사항을 문답식으로 교육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는 스스로 나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표현하신 말씀으로 사복음서에 81번, 공간복음서에만 69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으로서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이심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속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들의 구세주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의 성품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성과 신성입니다. 왜 완전한 인성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들이기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시고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가진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성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가 부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태어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당신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향해 던진 신앙 고백적인 질문이며 구원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종말론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로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호흡이 있는 인격자들이면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그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잘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 건강하고 형통하고 물질적인 부여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영과 육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인간적인 삶은 노예여 남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고통의 삶이었지만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르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드러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인자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 오시기로 약속된 예언자적인 인물이나 메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인물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헤롯처럼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거나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타락과 종교적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엘리야나 에레미야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이미 역사의 무대로 사라진 죽은 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가리켜 아마 그분 중에 하나로 환원되어서 저분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꺼낸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 믿음 수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는 말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너희는 헬라어로 휘메이서인데 2인칭 복수 형태에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한두 제자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 각자에게 동시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앙의 주관성과 구원의 개별성을 염두에 두신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며 자신이 믿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구원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재빨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먼저 담대하고 신속한 청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12제자 모두를 대신한 예언적 기능을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사건을 통해 갈대와 같이 잘 흔들린다는 뜻을 가진 이름의 시몬에게 반석, 수리아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 가장 완벽한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룹니다. 앞선 대답에서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를 언급하며 모두 죽은 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인 그리스도 되심과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담겨 있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신분 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마시아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간사호가 붙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일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능가하는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와 오랫동안 대망에 오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힘주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절대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살아계신 원어로는 존토스이란 내재적 생명이 충만하신, 영원히 생존하시는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실로 이러한 표현은 오직 영원 자존적 존재이신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과거와 더불어 지금과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탁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그분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여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른 주님의 칭찬과 그에 따른 보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확실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